네, 우리 요한복음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서 연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벌써 13주차가 되었습니다. 각 복음서의 이제 특징을 저희가 살펴보고 중점적으로, 그리고 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개요들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들고 있죠. 자, 13주차 요한복음의 특징, 이제 우리가 6가지 특징을 본문을 찾으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요한복음이 갖는 그 독특한 특징 무엇인지를 아마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이번 주차에 또 좀 생산적인 그런 좀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배우는 사람이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내용은 우리 텍스트북에 복음서 개론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성경을 좀 요한복음 펴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으면 우리 텍스트북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고, 첫 번째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신학적 서문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 복음서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이를테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그 시작하는 서문이 뭔가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족보로 시작하는, 완전 서문다운 서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뭔가 시작하는 첫 출발에서는 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서문이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면서 이제 서문처럼 그렇게 시작하죠. 누가복음은 더더군다나 더 서문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헬라 문학적인 어떤 서문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왜 쓰고 있으며 무슨 목적으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지금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알게끔 도와주는 건 서문 형태죠.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서문 자체가 상당히 심도 있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보통 서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는데, 그까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제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좀 더 읽으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신학적이죠.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우리가 헬라어로 말씀이 로고스죠.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격화되어서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한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os and Ho Logos. 그러니까
호 로고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다. 혹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곧 그 말씀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신학적 서문이 2절을 보시면 더 나아가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로고스가 즉 말씀이 인격화되어서 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제 말씀이 창조 과정에 참여하게 되구나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고스는 하나님이셨고 그 로고스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주 심도 있는 신학적 서문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심지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또 빛이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사본에는 그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으로 와서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사건, 일종의 성육신 사건이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당히 신학적 서문으로 요한복음은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사상 자체가 깊어요. 아주 깊고 그 심도성이 아주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서문과 비교를 해보시면 그 특징을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의 서문은 상당히 신학적 서문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그렇게 언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표적으로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몇 군데 우리가 이제 좀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면 2장 11절 같은 데 보면 2장 11절, 23절, 그리고 3장 2절 뭐 이런 데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건 기적 사건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을 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일종의 사인이죠, 사인.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어감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어떤 이벤트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발생했어, 나타났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좀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이 기적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 사상, 의미, 요거를 이제 좀 찾아내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데이터를 좀 보고 확인을 하는 측면 23절에 보시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도 3장 2절을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도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어감이 다소 기적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군데 좀 더 보면 12장으로 좀 건너뛰어서요. 12장 18절을 보시면은 6장과 9장은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12장 18절을 보시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의 특징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신학적 서문으로 시작하는 특징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내용은 바로 예수의 기적을 표적으로 언급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2장, 3장, 또 12장, 20장은 안 봤지만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이와 같은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그 느낌을 우리가 확실히 가질 수 있는 본문 하나를 저희가 좀 보고자 하는데 두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6장 14절을 보시면은 6장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표적을 보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냐면은 바로 6장 1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 사복음서 전체에 대한 내용, 유일한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기적과 표적을 구분하는 일종의 그 의미를 구분하는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만약에 표적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건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자와 그리고 아이를 뺀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틀림없는 기적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간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적 자체를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이 갖는 역사적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기적이 갖는 의미 즉 공간복음에서는 그 기적 자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 이 배후에 있는 의미 그게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이제 16절 이후부터 내용을 저희가 쭉 보아야 됩니다.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 여기서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놓은 6장 27절과 6장 35절을 보시면은 6장 27절을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절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발생한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이거든요. 48절에도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양식 문제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에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당시 1세기에 사람들 예수를 쫓는 이유를 아마도 저분이 물리도 그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낫게 하시고 나병한 자도 고치시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분에 이렇게 매료가 되어서 아마 계속해서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의 5기까지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러한 사건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소문,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자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이들은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즉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떡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떡 문제를 해결한 그 자, 본인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로 하여금 도목해 하는 거죠. 갖게 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 왜 이 일을 행했는가?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인가? 바로 그 질문을 갖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 음식을 먹고 나면 내일이 되면 또 배가 고플 텐데 이제 영적 의미로 제가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하는 첫 시간에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적인 복음서다. 신학적 복음서다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물은 다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떡은 지금 먹고 나면은 또 배가 고프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상당히 영적인 것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오늘 우리 독자들까지 포함해서 이 시간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무언가를 늘 기대하면서 이제 따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보자면 이제 그 이상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수를 쫓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일종의 표적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또 다른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9장은 이어지는 강의에서 바로 표적을 설명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